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이 주신 목요일 또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데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왕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갖고 선택했으면 유지해야 합니다. 선택했으면 유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유다 왕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3년의 짧은 통치 기간으로 끝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사는 솔로몬 왕의 버금가는 41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치하면서 유다의 선한 왕 8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가 유다를 통치하는 41년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총 7명의 왕이 왕좌에 올랐다가 또 내려오기도 했고 또 4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혼란한데 반면에 남유다는 아사 왕에 의하여서 아주 편안하게 또 평안하게 잘 나라가 통치되고 있었지요. 북이스라엘과 비교하여서 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다를 이끌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할머니가 마아가라는 사실을 가장 앞부분에 언급합니다. 할머니의 우상 숭배가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되지요. 그러나 아사 왕은 할아버지의 타락과 아버지의 죄 안에서의 삶을 보고 그들과는 반대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사는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음란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성전 밖을 넘어서 나라 밖으로까지 몰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상들, 즉 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특별히 할머니 마아가를 우상 숭배의 죄목으로 데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불살라 버리기도 하지요. 비록 산당을 전부 제거하지는 못하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평생 한결같이 간직하며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아비야는 부친의 전처를 따라 죄를 지었지만 아사는 아버지 아비야의 죄를 쫓지 않습니다. 분명 아버지와 아들 아비야와 아사 모두 같은 조건에 그렇게 왕에 오르게 되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반응을 선택합니다. 아사는 육신의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기 이전에 하늘아버지의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41년 동안 통치했던 것이죠. 아사왕의 이런 열심은 심지어 같은 가족인 할머니까지 폐위시키고 또 그녀가 만든 아세라 상까지 불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열심과 참으로 닮아 있어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에서 음란과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때 보란 듯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아론 가문의 비느하스가 죽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잠깐 읽어드리면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잘의 아들인 비느하스 사제를 보아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진노를 거두었다. 너희 가운데에서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내키는 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를 잘되게 해주리라고 언약한다. 나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언제까지나 사제직을 맡긴다. 그가 자기의 하느님께 정성을 바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벗겨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제직이랑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한 일에 예민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에 예민해야 합니다. 눈 떠보니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죠. 모두가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했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의 아사처럼 또한 비느하스처럼 그 삶의 기준이 땅에 있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아사 왕처럼 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다른 반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내게 다가오는 다양한 상황과 또 여러 사건들 가운데 늘 차분히 그리고 신중히 깨어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이 땅의 기준이나 먼저 이 일을 했던 어떤 선임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이라면 그 일을 선택했으니 그 일을 잘 실행해 가야 할 것이에요. 이런 삶을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아사왕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으로 다 끝나게 되는데 그의 41년의 통치 기록이 15절로 다 정리가 되고 끝나게 됩니다. 41년 동안 여러 일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 통치 기간 41년의 가장 중요한 한 사건으로 종교개혁, 과감한 종교개혁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은 그것과 좀 상반되게 아사왕의 어리석은 선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아사왕이 계속 오래도록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또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다 왕 아사왕이 시리아,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 아람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 요청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세한 번역이 역대하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먼저 보면 오늘 본문에 그런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또 유다 왕 아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자 아사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던 그런 모든 은과 금을 성전에서 꺼내어서 자신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바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아사 왕이 성전에 바친 그 금과 은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은과 금이라고 말이죠. 그냥 은과 금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그 은과 금을 모두 꺼내어서 벤 하닷에게 바칩니다. 그리고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역대하 16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단순히 아사 왕이 군사적인 위기 앞에서 지원과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조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은과 금의 힘에 의존하고 힘센 주변 나라와의 동맹 관계에 먼저 의존한 것이죠.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전에도 아사 왕에게는 위기가 있었고 그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과 위기 앞에서 계속되는 전쟁 앞에서 결국 아사는 초심을 잃고 처음에 그 바른 방향을 잃어버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먼저 의지한 것이에요.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때론 의로운 동맹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먼저인 상황,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또 도움을 줄 줄도 알면서 힘을 모으거나 때론 다윗처럼 마치 미친 척을 하면서도 살아야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먼저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위기가 닥치자 다급했고 그 상황 가운데 예전에 했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모두 잊어버려서 오히려 더욱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위기일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사 왕처럼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위기일수록 차분히 또한 침착히 또한 기도하면서 신실히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면서 길을 찾고 또한 해법을 찾아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며 대단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사 왕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선택한 성도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인생의 그 방향을 마지막까지 잘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택했으면 끝까지 반드시 그 길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이 신앙 인생의 이 교훈을 갖고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끝까지 유지하는 인내와 결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모든 변화와 도전 가운데서 그 선택을 끝까지 고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땅과 온 열방에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쟁의 소리가 끊없이 들려오는 온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모든 나라, 모든 생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